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관계 맺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자주 듣게 됩니다. 이 공감의 원어적 의미는 외부에서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 모두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공감하시네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변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행렬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인성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행렬이고 다른 하나는 나인성에서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두 행렬은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은 죽음을 품은 행렬이었지만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을 품은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나인성에서 하룻길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백부장의 종을 살리셨죠. 예수님의 행렬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에는 소망과 생명의 빛이 가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장례 행렬은 슬픈 울음소리가 가득한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오로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로 대비되는 이 두 행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 세상 모든 곳에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편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생명의 행렬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낙심과 절망이 아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품고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살리신 이적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백부장은 장로와 친구들까지 보내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풍한 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모두 친구나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간청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나인성 과부는 좀 다릅니다. 과부나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예수님께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먼저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부가 평소에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였다든지 다른 이유가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과부에게 다가가셔서 그녀를 위로하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뿐인 독자를 잃은 불쌍한 과부의 슬픔과 눈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독자를 잃어버린 마음,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셨겠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구나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한다거나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내 아픔을 외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땐 오늘 나인성의 과부를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의 눈물과 아픔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내 아픔과 눈물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아픔과 필요를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